할렐루야. 광석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존경하는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께 4명의 멤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어진 찬양에 담긴 메시지와 간증을 나누면서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찬양은 연주 찬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이란 악기를 연주합니다. 기타와 같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 왕을 괴롭게 하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 염려들, 근심들, 편견들, 다가오지 않는 내일의 두려움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 이기명 전도사님이 색소폰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연주할 때에 전부 떠나가고 온전히 은혜 받는 그릇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된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광석교회가 오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왔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분들, 그분의 땀들, 그리고 이곳에서 흘렸던 눈물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아마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 같아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주 안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 안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찬송으로 들을 텐데요, 우리 방금 전에 찬양하셨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 저는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박수를 저랑 똑같이 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라해 주시죠.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피아노.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십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할렐루야. 의지의 산성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시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었던 곡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저는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성도에게는 어느 때나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라 명령하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는 어린아이일 때나 청소년일 때나 청년의 때나 그리고 결혼했을 때나 장년의 때나 이후에 노년의 때라도 어느 때와 상관없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나 때론 병들 때나 하는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몸이 너무 좋을 때나 때로는 불편할 때나 아니면 관계가 좋을 때나 때론 내가 원치 않은데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힘들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는 감사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감사할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이 마음 가지고 그럼 성도가 어느 때나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절과 상관없이 숨을 쉬는 것이 감사의 이유구나. 가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을 때를 떠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의 이유구나. 또 가사를 씁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실패할 때도 많지만 여전히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믿어져서 감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가사를 적습니다. 그렇게 가사를 거의 다 적었어요.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대학병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대기 날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픈 거는 그렇게까지 고난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3명이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랍진 않죠? 그래도 많이 낳았는데 물론 이분이 나셨습니다. 네, 다둥이 엄마에게 박수를 주시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커서 첫째가 14살이고 둘째가 11살, 셋째가 10살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주 어릴 때에 급성 폐렴으로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을 가라고 해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수술하기로 한 병원이에요. 저희 아내는 셋째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아이를 간호하러 병원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것도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양쪽 무릎이 어머니도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수술하기로 하셨대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성도는 어느 때나 감사할 이유가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가오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려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너무 낙심이 돼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다 보니까 제가 수술하기로 했던 병원, 우리 아이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 대학병원의 한쪽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 앉아서 혼자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울고 있는데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제가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가사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세요. 성도는 주님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란 찬양을 쓴다는 사람이, 그리고 성도의 한 사람은 내가 주님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먼저 바라보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란 찬양을 쓴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저 글로만 썼던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감사를 찾고 주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찬양이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주님 흘러가게 해주시고 진짜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눈을 떴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여전히 아이는 병원에 있고 여전히 어머니는 수술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바꿔주셨는데 그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의 심령을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환경은 그대로인데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은 아프지만 다른 곳이 건강해서 감사. 우리 아이
치료받고 있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라서 감사. 우리 어머니 수술 여전히 받아야 되지만 수술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감사. 그리고 우리 아내 첫째도 집에서 시골집에서 몸조리를 했는데 셋째까지 몸조리 편하게 못했는데 불평 안 하는 아내 주셔서 감사.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 주셔서 감사.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오늘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참 광야 같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성도는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은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불평을 떠나가게 하고 원망을 떠나가게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도달하는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먼저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감사를 찾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를 잊었었어요. 아직 7년이 지나 어느 날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자매님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자매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감사를 찾았대요. 이 자매님의 삶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워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5살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아오게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또 외로웠고, 또 어머님이 신장을 투석하시는 환자셔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가서 투석을 해요. 그때마다 자매님은 어머니 곁을 지키는데 병원에 있을 때만큼은 자매님이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5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머니가 복막염이 너무 심하셔서 서울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의식도 없이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요. 학교에서는 유급당할 위기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어머니 곁을 지켜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감사란 찬양을 듣고 자매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를 찾기로 결단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감사를 했는지. 자매가 그래요. 자기는 그때 어머니가 의식도 없고 자기도 학교도 못 가고 있고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내 옆에 숨 쉬고 계신 게 감사의 이유였대요.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 이 땅에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했대요.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것만으로 또 감사했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또 감사했대요.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아니지만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긴 병원 생활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어릴 때 빼고는 어머니와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은 적이 없었는데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그런 감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감사를 전하시고자 찬양 사역자를 세우셨고 오늘 여기 함께 왔습니다. 우리 우회림 간사의 작은 간증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혜린 간사님의 삶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월수금 똑같이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오늘도 모셔다 드리고 함께 이곳까지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혜림 자매가 감사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곡은 감사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저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행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안정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하셨어요. 부족하고 뜨겁고 매일 이동해야 되고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넌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없는 화려함, 구원 없는 넉넉함, 구원 없는 건강,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가 구원이란 사실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구원이 없다면 화려함도 행복이 아니고 넉넉함도 행복이 아니고 부유함도 행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 행복이란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자리에 불행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난 좀 불행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으셨다면 우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이런 사람 불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는 주님이 계신지 알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마지막 날에 고독하고 공허하면서 떠나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 가사를 묵상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찬양이 흘러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데요, 가장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한 끼 한 끼가 걱정되고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행복을 노래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섭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아이들보다 표정이 어둡다면 우리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우리 성도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구원의 행복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억울한 일이 있지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평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 저는 삶으로 이어져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바로 저의 짧은 간증과 우리 어머니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는 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저의 삶의 시작은, 그리고 어머니의 젊은 나날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은 불행하였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미 저는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결혼하고 2 자녀를 출산하셨는데 제가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희 가정을 버리고 나가세요. 어머니도 버리고 저희 2 자녀도 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는 28살이고 너무나 젊고 아름답고 꾸미고 싶고 신혼의 재미를 사랑받고 싶은 나이였는데 한순간에 버림받으면서 오히려 상처만 떠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장 2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된다는 막막함에 우리 어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서 빚까지 또 앉아요. 1년에 4번 이사를 가도 빚쟁이들이 쫓아옵니다. 집안에 머물면서 빚을 요구해요. 어머니는 그 빚을 갚고 자녀도 키우고자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는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 그 일이 끝나면 산후 도우미, 또 시장에서 식당에서 주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쪽 시장에서 한쪽 구석에서 물건을 팔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좀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시지 않고 좀 일찍 들어오시고 또 나랑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항상 어머니는 늦게 오셨거든요. 어머니랑 보냈던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조금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4학년 때 학교 앞에 있는 신문 배급소에서 신문을 돌리겠다고 했더니 받아주셨어요. 학교를 마치고 저는 석간신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린이 자전거를 가지고 돌렸어요. 어린이 자전거 뒤에 신문을 싣고 밤이 이제 올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동네에서 신문을 돌립니다.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은
그림에 표현한 것처럼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유를 쓰고 열심히 또 신문을 돌려요. 6학년이 되어서는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네, 구두를 열심히 닦는데 손님들은 의아해하죠. 왜 이런 일을 어린아이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그냥 물어보셔도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방 안에 손바닥만한 창문 너머로 저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돼요. 가족끼리 걸어가고 놀러가고 열심히 좀 구두를 닦죠. 그렇게 계속 일하는 인생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또 새벽에 신문 배달, 그리고 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쉬는 날에는 건설 현장 가서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뭔가 나르는 일, 목공소에서 무늬를 이런 붙이는 일,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다는 통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져 있고 그걸로 이미 다 결제를 한 거예요. 청구서가 날라온 거였어요. 이게 제 것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거, 그리고 저희 가족의 다른 분 것 다 날라와 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아봤더니 어머니는 누가 그런지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말없이 갚아주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99년도에 30만 원 사례를 받으셨어요. 그 사례를 받으시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갚기 시작했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갚았어요. 3년을 갚으니까 다 갚더라고요. 다 갚고 나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건강 이상으로 다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3번 검사를 받고 나서 군대를 못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면제자가 되었는데 군의관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간 기능 이상이었어요.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20배, 30배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간경화가 오는 수치니까 지금 군 생활을 할 수 없고 간경화 오지 않게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또 혈액 검사 받고 이번 주에 또 간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치료하면서 오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행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깨어진 가정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건강까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을 그렇게 추억하지 않고, 또 성도는 절대 불행할 수 없다고 고백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왜 나는 나의 지난날의 삶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감사, 행복을 만들게 하셨을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된 삶을 살아오셨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난 불행한 여자고 너도 불행한 아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새벽이 되면 절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제가 가기 싫을 때도 저의 손을 세게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도 어머니 따라서 울다가 잠들다가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밤늦게 일 끝나고 오시면 그냥 주무시지 않고 또 저 머리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얼굴에 물이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온 것은 나의 지혜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나 천성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나였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눈으로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볼 수 있었구나. 말씀을 통해 환경을 보니까 나의 삶이 불행한 게 없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걸로 젊은 날에 받아들였어요. 이 단련이 끝나면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던 해에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기도를 노래할 텐데,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저는 자녀들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 아니고 다른 거 물려주면 좋은 환경, 많은 재산 이거 물려줬다가 이거 사라지면 자기 불행한 사람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물려주고 믿음 물려주고 예배하는 자리 물려주면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감사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에 완성된 가사를 다시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지웠던 이유는 이전에 나의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묵상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 보고 나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사를 다시 씁니다.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지나왔던 이런 가사를 완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은혜 찬양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2년이 넘었는데 간증 같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한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신 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어줄 수 있던 것, 너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던 것,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던 것,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던 것, 너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엄마는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지금 암투병 중인데 주님 치료받을 수 있고 주님 붙잡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또 고백을 남겨주셨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평안하시죠? 권사님이 멀리 떠나고 나시니까 함께 있던 순간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 인사하고 우리 부둥켜 안고 성가대서 찬양하고 내가 힘들 때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날 붙잡아주고 격려해줬던 것, 돌아보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권사님, 우리 또 만나요. 지금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광석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중에 당연한 분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는 이분이 나를 일으켜줄 것이고 이분이 지쳐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신 공동체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고 은혜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편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주님께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석교회를 70년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더 놀랍게 사용하실 은혜의 주님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때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충만이란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충만이라고 묵상원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공동체로 가면 그곳에 염려의 사슬에, 죄의 사슬에,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에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이 찬양 만들 때 저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지인이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왔다가 가시고 다음 날부터 저희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보았더니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은행에 가봐도 CCTV를 안 보여줘요. 고소하기 전까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분께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문자를 안 읽으세요. 바쁘신 것 같아서 저녁에 드렸는데 안 읽으세요.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날 며칠을 연락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한순간에 저희 통장에는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갔고 당장에 막막한 일이 다가왔어요. 아이들 생활비부터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월세,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울고 아내도 한쪽 구석에서 울고, 저는 혼자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장소는 제가 작곡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충만이란 찬양 썼던 거를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의 고백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지금 배신당했을 때, 지금 절망스러웠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충만할 수 있겠니? 제가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진짜 충만은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환경이 날 그렇게 납두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정말 충만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두려움의 산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한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70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충만해져서 이웃에게 가서 많은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려야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우리 1절 후렴을 고백할 때에 주님,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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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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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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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이 정해져 있잖아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따라가면 때로는 좁은 길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있고 높은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확신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를 찬양할 텐데, 주님 따라가면 저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우리 함성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주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함성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우리 함성까지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 있는데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분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석교회를 통해서 상한 영혼, 병든 영혼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십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